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6절까지요. 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시 서서 이르되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경기도 고양시 화정 충령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민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코람대우에 이봉주 자매님의 아버님 되시고 그리고 현재 안식월차 미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오늘 저에게 영성 있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의미로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 한 번씩 오면 이 빨간 카페트 깔린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하트포트 제1장로교회는 의자까지 깔맞춤으로 더욱 좋습니다.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안성수 목사님, 또 당회와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드리고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하면 목사님 남북 통일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로서 보다 본질적으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자신은 좀 영성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거처하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가꾸어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영성 있는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사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한 발 아직도 세상에 머물고 한 발 주님께 머물면서 머뭇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머뭇거리는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면 성도는 그때 내가 어떤 성도인지 표가 납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일까요? 저는 나름대로 정의하기를, 영성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좋아하던 찬양이 있습니다. 호주의 힐송 사역하는 달렌 책이 작곡한 하늘의 나는 새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후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향해서 좀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그냥 신앙생활 해도 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고 아직도 그냥 쌩쌩 달리면서 신앙생활 좀 하고 싶어요.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성도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옵니다. 나는 공고한데 내 짐을 떨치기도 힘든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사밧의 영성에서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성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성도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조그만 유다 땅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왕 요사밧도 두려움에 휩싸여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유다 가운데는 많은 왕들이 지나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윗을 쫓았더라 하는 8명의 선한 왕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더 대표적인 선한 왕은 4명이 있는데 아사 왕과 그의 아들 요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그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선한 왕 요사밧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이전에 20장 첫 구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요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곳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 요사밧마저도 심히 두려웠고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쉬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우리는 말씀이 늘 새로워야 되는데 고난은 닥칠 때마다 왜 그렇게 새로운지 그때마다 또 한 번 떨립니다. 하지만 요사밧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때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도 친히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성경에 놀라운 선언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 중에 하나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오직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 앞에 주어진 싸움은 성도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보다 앞장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을 묶어내는 주제가 몇 가지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용사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용사이신 하나님은 구약의 큰 줄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외칠 때 우리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용사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앞장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도의 싸움은 언제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용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군 중에 장군, 용사 중에 용사. 누구죠?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서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근데 그 시를 읽다가 어느 날 참 이상한 거예요. 큰 칼을 옆에 찼는데 씨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 용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씨름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씨름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삶이 허무한 것을 느끼면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라디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에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사업은 파탄나고
아내도 외면하고 아이들도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그 밤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용사이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앞장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성도의 싸움은 예수 안에 있는 존귀한 자를 친히 붙잡아 주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는 싸움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성도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읽으시고 없으신 분은 들으셔도 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성도의 삶의 태도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승가들을 세우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성가대는 탑 1이 in USA. 우리 한국의 또 탑 1은 화정중행교회 성가대. 근데 오늘 또 일부에는 찬양팀 없었는데 또 여기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귀하게 잘 하는지 넘버원 찬양팀 여기서 중단하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을 선포한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이 성가들을 앞세웠는데 이것은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쟁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장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고난의 땅에서도 먼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환상의 복식조죠. 하나님이 명하셔서 우리가 뛰어가는 것도 재밌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신호로 알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병으로 숨겨놓은 천사들이 적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군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에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하여서 적군을 치니까 자기들 안에 내분이 일어난 줄 알고 이것은 적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여러분 한쪽을 천사가 치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자기 연합군이 파괴된 걸 알고 그들이 또 그 안에 있는 상대방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내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중질환에 빠져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늘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영성 있는 비결을 가지는 방법은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로 여호사밧은 전장에서 엄청난 양의 온갖 좋은 전리품을 사흘 동안 얻고 돌아옵니다.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적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고난의 산을 넘으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인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뭘까? 죄송합니다만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저희 이모님도 LA 쪽에 벌써 50년 넘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난의 의미가 뭘까? 저도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는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어떤 집사님은 꼭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구찌 핸드백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저는 그 상표가 뭔지도 모르는데 또 다른 날은 프라다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을 누가복음은 다르게 표현하기를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믿음을 일으키고 나의 회심을 일으키고 나의 충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공간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 장래도 꿈꾸게 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괜히 왔습니다. 이곳에 왔다가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유학생활 첫 학기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구경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예수밖에 몰라요. 교회 기둥, 집 기둥만 보고 사역하다가 이제 공부하러 와가지고 교회 기둥, 집 기둥, 학교 기둥만 보고 사는데 어느 날 한 학기 지나고 이제 방학이 됐는데 다음 달에 아파트 페이먼트 내고 나면 돈이 떨어진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아무리 그래도 1년은 버틸 줄 알았는데 버는 것이 없이 쓰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가장이잖아요. 휴학을 하고 짭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밤이면은 집사람하고 침대에서 함께 짝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바로 자버려요. 근데 저는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면벽기도라고, 그는 나는 불교에 있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멍하지 잠이 오지 않고 벽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면벽기도더라고요.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하고 싶은데 간구가 이만큼 나왔다가 나올 때는 회개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면 잠도 일찍 깹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멀리 LA에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는 멀어서 제가 저희 집하고 학교하고 가까운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저는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다가 또 그 기도가 멈춰지고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사라고 새벽 기도한 적은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한 적이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갑자기 누가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 후배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 왜 그래? 아니 갑자기 누군가 싶어서 와보니까 형이잖아. 형, 왜 그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 후배 피해가지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 소문이 났나 봐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면은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지금도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지금 다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면은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그때 다시 시작한 유학 생활의 새벽 기도를 제가 5년 2개월 미국에 있는 동안에 거의 빼먹지 않고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아파트 페이먼을 냈습니다. 진짜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장난 삼아서 쌀 떨어지면 라면 먹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쌀 떨어지면 라면 없습니다. 군대 생활 이후에 라면 먹고 싶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애들은 미국이 좋은가 봐요. 방학이라서 좋고 또 썸머스쿨도 가니까 좋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는데, 그날은 제가 짭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애들 데리러 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핸드폰 나오던 시기고 차도 그때 제가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3시간 뒤에 학교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으니까 한 3시간 서머스쿨 마쳤는데 다른 애들 다 가고 당신 애들 3명만 남아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집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애들 잘못 키우면 미국은 데려가 버리잖아요.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불이 났게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학교를 향해 달려갔는데, 여러분 서머스쿨을 한 3개씩 합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안 하는 걸 모르고 헛땅을 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근심 어리게 돌아오는데, 한 2-3번 만난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집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인사하다가 우리 아이들 태워가지고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온종일 돌아다니다가 뭔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해가 탁 지는데 아차, 이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괜찮다고, 애들 와 있다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죄인이 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손을 잡고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집에 저희 아내가 와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선교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가 오기를, 이거 할 때마다 잊어먹네. 레이진, 금포도 가져가라고. 그래서 또 있었는데 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쌀 필요하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정원을 돌보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이 생각이 떠오르고 감동이 떠오르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왜 금포도 가져가라 했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쌀 필요하냐고 물어봐라.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혹시 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알았냐고. 쌀 필요하다고. 저는 제 아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쌀 필요하다고 그 말했던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밤에 다시 기도합니다.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잠 안 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뭐 현상을 본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큰 확신과 평강이 밀려오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걱정은 사라지고 믿음은 샘솟고 다시 장래의 꿈이 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여러분, 직장 구하는 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못 구했습니다. 계속 시간은 같지만은 그 이전과 그 이유는 다른 날이에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조금 있다가 저희 집사람도 직장을 얻게 되고, 또 교회 파트타임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는 나중에 복학하게 되고 학위 과정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을 때는 성도는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없었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었던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내 인생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터인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내용은 여러분 여호사밧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냐면 신앙도 좋고 외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교를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외교를 하냐면 북이스라엘과도 외교를 하게 돼요. 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읽은 20장 앞에 18장에 가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외교 관계를 맺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길르앗 라못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아합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겨우 목숨 하나 건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모압 연합군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건이 생기죠. 역대하 20장은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삶의 이제 마지막 족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20장 27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장사되고 요람이 대신 왕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역대 기록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다시 북이스라엘과 외교를 맺은 거예요. 아합과 맺었던 외교가 아니라 이제는 아합의 아들 그 아하시아와 외교를 맺었는데 같이 무역까지 했어요. 같이 배를 만들고 무역선을 띄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때 배가 산산조각 나서 바다에서 부서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호사밧의 기록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사밧 왕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너무 서운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대조본문 병행본문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병행을 이루잖아요. 열왕기 상에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열왕기상 22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5절부터 보면은 여호사밧의 마지막 생애를 여기는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생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 배가 파선하고도 또 아합의 아들 아시아는 여호사밧에게 외교 관계를 요청하고 무역 관계를 또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에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으로서 이제는 거절합니다.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돕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호사밧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세우는 거죠. 어떤 건물에 2층에는 개척교회가 있고 지하에는 캬바레가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께 캬바레를 없애달라고 성도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캬바레에 불이 났습니다. 캬바레 주인은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카바레 주인과 목사님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먼저 카바레 주인에게 질문합니다. 왜 교회를 고발했냐고. 그랬더니 카바레 주인이 말하기를 교회가 기도하니 카바레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길 판사님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기도한다고 카바레에 불이 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불 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불이 나자고 그러고 어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불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성도는 안정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추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이 구절을 주석한 어떤 분은 주제를 달기를 플러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갈수록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구름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앞장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어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영성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까?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앞장서 싸우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수록 잘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갈수록 잘되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모든 분들이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예,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고 임민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살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성 있는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